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드립니다. 바쁜 삶의 일상 중에서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이 자리를 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긍휼의 주님, 지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주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였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말씀보다 감정과 상황을 앞세웠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드립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온 시간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고 행동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의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소서. 회개하는 심령 위에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다시 주님의 뜻 가운데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평강의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혼란하고 갈등이 깊어지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각 영역마다 주님의 뜻이 임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감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분열된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며 북한 땅에도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즘 계속되는 폭우와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을 기억합니다. 폭우로 인하여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호와 복구가 지혜롭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지역교회들 앞장서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고민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학업과 직장, 진로와 관계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도 우리의 삶이 예배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안에서만 주님을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작은 선택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층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억과 복된 7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사님은 이번 주간 날씨가 상당히 많이 더웠죠. 38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주간에도 34도, 35도가 되는 폭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한여름의 날씨에서 건강과 컨디션 조절 잘 하고 있습니까? 이 한여름의 날씨, 우리 주님께 주시는 영적, 육적 건강과 안전을 잘 지켜서 승리하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8월 2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출발하여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다녀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파된 그 발자취와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되돌아보며 오전 시간에 보낼 것이고, 이후에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에 메가박스에 가서 영화를 보며 친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8월 3일 주일 오후 2시 청년 예배 때 기도를 충분히 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의 진로, 학업, 직장,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 사람과의 만남, 배우자를 위한 기도, 경제적인 상황, 모든 많은 기도의 제목을 충분히 나누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계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길을 따라 걸어가며 우리의 삶의 모습과 믿음을 되돌아보고 또 기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고 내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전한 수련회, 은혜의 수련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왔을 때 그 부르심 앞에서 계속 두려워하였습니다. 애굽의 막강한 힘과 권세에 비하여서 자신은 한없이 초라하고 부족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표적들을 보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또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니 뱀이 지팡이로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손을 품 안에 넣었더니 그 손에 문둥병이 생겼다가 다시 그 손을 품 안에 넣었다가 빼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일 강물을 떠서 부었더니 그 강물이 피로 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심에 주저하는 모세를 향하여서 당신의 주권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확신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두려움과 맞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염려되는 일, 걱정되는 일, 문제,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믿음 가지고 자신감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고 주님 앞에서는, 주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하게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주님 주시는 큰 일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임 예배가 매주일 새벽 6시 온라인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고 매주일 오후 2시 지하 본당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체질을 아시고 내 모든 생각, 걱정, 문제, 염려, 어려움을 다 아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주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교리 20번째 시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25번째 질문이죠. 우리는 지난 주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죠. 처음에 하나님에 의하여서 피조된 아담은 원래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왕적인 존재로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그 모든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 오셔서 선지자로서 인간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대표하였고, 제사장으로서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선 인간을 대표하였고, 또 왕으로서는 인간의 본래적인 지배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 세 가지 직무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직분을 알아보았고, 그 중에서 선지자의 직분에 관하여서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인 우리의 구원을 자신의 말씀과 자신의 영, 성령을 통하여서 전파하시는 영원한 우리의 선지자이심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25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관하여서 알아보겠습니다. 25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십니까? 답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우리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사장의 개념에 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께 의하여서 임명받은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맡아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반면에 제사장은 사람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사람의 사정을 강구하고 아뢰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제사장은 사람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십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주로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올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제사장의 직분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9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의 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스가랴 6장 1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실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의 자리에 앉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 직분에 관하여서 여러 군데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 이제 신약에 들어서는 장차 오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예언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동정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제사장직에 관하여서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관하여서 계속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당하셨고 감당하심으로써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네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에 드리는 그 제물은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물의 생명, 즉 피를 통하여서 제물 바친 자의 속죄를 속죄하는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속죄하는 죽음을 맞으심으로써 완성되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짐승과 가축이 그 생명을 계속해서 대신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는 계속 드려졌고 제물은 계속해서 죽었습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누구라도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모든 공의가 만족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한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 그리스도만이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실 만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심으로써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사장 직분으로 오셔서 감당한 첫 번째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심으로써 감당한 역할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죄 없으신 분이 생명으로 대속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 담대히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사장의 역할 감당하신 것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가로막혔던 그 담을 허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감당하셨던 것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감당하신 역할은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물로 드려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은 필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가 많아서도 그렇지만 제사장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서서 속죄를 하고 무엇보다도 제사장 자신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일이 없이는 하나님과 사귐을 절대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부터 아론 가문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제사장은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제사장의 수는 아주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사람은 죽음의 한계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계속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수가 아주 많았던 것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일개 지파의 족보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과 신약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차이점을 봅니다. 구약의 제사는 끊임없이 계속되었고 그래서 유한한 제사장들도 그 수가 많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신의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제사장의 직무를 완성하셨고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단번에 자기 자신의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드리심으로써 이 제사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 말은 한 번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하고 다시는 구원에 관하여서 죄의 문제로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을 정도로 없도록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드렸다라는 말은 죄를 위하여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가톨릭과 우리가 여기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결정적인 차이죠. 가톨릭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이가 회복되었고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복구되어서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화해가 이루어졌으므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단번에 드린 희생제사를 끊임없이 매 미사 때마다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매주 미사 때마다, 즉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매주 미사 성찬식 때마다 실제로 성찬식이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떡과 포도주의 형태로 나타나서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 이 미사를 드리는 그곳은
2000년 전 갈보리 희생 제사 때와 동일시하게 여겨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매번마다 제물로 희생되어서 드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이 화채설의 반발로 말미암아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매일 몇 번씩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이후에는 누구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과 화해케 하신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톨릭은 매번 미사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께서 매번 인류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져서 다시 바쳐지고 또 다음 주에 또 바쳐지고 또 다음 주에 다시 바쳐져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제사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는 매번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회복되게 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려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고 단번에 자신의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셨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세 번째, 자신을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서 계속적인 중보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단은 지금도 믿는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들어오게 하려고 계속해서 정죄하고 청구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면 죄를 짓게 되면 사단은 정죄하고 참소하고 죄의 대가를 그 사람 앞에 청구서를 냅니다. 하지만 이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의 삶과 일상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예수님의 기도로 인하여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씩 그들을 대신하여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마조마하였습니다. 나의 죄가 용서받을까?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실 수 있을까? 만약에 나의 죄가 너무 커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 대제사장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무사히 제사가 끝마치면 그들이 죄 사함에 감격을 누리며 얼마나 기쁘게 자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셨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계속적인 간구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구역사역 덕분에 정죄나 양심의 가책, 율법의 억압이 더이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더 안전한 자리에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우리 죄의 문제 해결하신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확고히 믿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믿음 위에 기쁘게 든든히 서며 이 복음을 주위에 말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우리 주께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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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하늘의 상 주신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모든 영광 존귀 찬양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